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둘째 아들 녀석이 몇 달 전까지 초고도 비만이었습니다. 한때 120kg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키도 별로 안 큰데 저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도전을 받았는지 어느 날 자기가 살을 빼야 되겠대요. 그래서 야, 살 빼는 게 쉽냐 했더니 쉽진 않지만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정말 살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약을 먹은 건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약도 많이 나오는데 약을 먹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식이요법으로 그렇게 닭가슴살 먹으면서 하루에 운동을 헬스클럽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그런 순교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살을 빼더니 한 35kg 뺐나요? 한 3개월 동안에 그 몸을 빼가지고 그래서 포상금으로 그 살 빼는 대회 1등을 해가지고 100만 원도 받았어요. 근데 이 비만일 때는 조금만 걸어도 헐떡헐떡거리고 막 숨차고 그러더니 요즘은 제법 건강해졌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0kg가 넘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닐 때는 주변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봤는데 이제 한 80kg 초반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봐준대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여자애들도 말도 하나도 안 걸고 그랬었는데 여자애들이 와서 괜히 자기하고 친한 척하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신선한 고민이 생겼다고. 옛날에는요 뚱뚱한 아이를 보면 쟤는 부잣집 아이다 이랬어요. 요즘은 그 반대가 됐어요. 요즘 뚱뚱한 부잣집 애들은 부모들이 뚱뚱하게 버려두질 않아요. 또 이렇게 보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오히려 더 뚱뚱해요.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비만은 건강의 척도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병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재벌이 되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런 것들은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국교회 이 건강한 영성을 다 같이 망쳐버린 교단이, 대표적인 교단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 교단은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도 자기들의 교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에서 굉장히 이 사업가들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비리가 다 드러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어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런 논리는 비만하면 건강하다 이런 논리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들은 신앙과 세상을 다 거머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 그들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소유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탐욕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탐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쟁취하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하고 노력하고 몰입하고 집착했어요.
성경은요, 물질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난하면 좀 겸손해집니다. 배가 고파서라도 고개가 숙여져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 속에 있는 인격이나 신앙이, 기질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신앙 없는 사람은 주어진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지키려고 그래요. 반면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겉보기에 신앙도 좋고 물질도 넉넉한 이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공한 크리스찬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탐욕과 싸우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내 백성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부자들의 일시적인 충동을 비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욕심 한번 부렸다고 그래서,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충동을 한번 느꼈다고 그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아주 일관되게 잠시도 쉬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몰입하고 실천한 데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한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침대에서 잠도 자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울 궁리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 그러더니 날이 새자마자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막 뛰쳐나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리 이상할 게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은 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것은 자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이 힘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도 전적인 잘못은 아니죠. 자기 돈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오직 탐욕적인 생각만 하다가 날이 새기야 무섭게 그 탐욕을 향하여 무섭게 뛰쳐나가는 것은 탐심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그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밤은 왜 주셨느냐? 잠자고 피로 회복하고 쉬라고 그렇게 주신 시간이지 탐욕적인 생각에 헌신하라고 그렇게 주신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밤새 한 가지 문제 가지고 골머리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다 맡길게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젯밤보다 더 악을 쓰면서 내가 그놈을 죽여야 돼, 밤새도록 내가 그놈 때문에 잠을 이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신앙 좋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땠어요? 밤새 악한 생각을 골똘히하고 해가 떠올라도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생겨나요. 이 성령의 소욕과 이미 있던 육신의 소욕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도 일사천리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자꾸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에요. 너 그거 정말 할래? 너 그거 정말 옳다고 생각하니 이놈아? 성령님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저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은 그래요. 계속 망설임이 있어요. 망설임이,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내 생각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 악한 사람들은 막 일사천리로 가는데 성령의 사람은 맨날 고민하다가 볼일 못 보고 갈등하다가 볼일 못 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더 빠른 길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는 진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철학 내지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일관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철학이 있으면 주변의 충고나 양심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다의 병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좋지 못한 사상에 전념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더 커지고 잘 되는 것이, 더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이에요. 그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앙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못하도록 벽이 돼서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이 잘못된 사상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망하고 나서도 금방 회복되지 않고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돼요. 이 복에 대한 욕망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한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요. 자,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밤새워가면서 생각하고 작전을 짰던 그 일이 뭐예요? 그것은 이웃의 땅과 집을 탈취하는, 뺏는 일이었습니다.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옛날에는 모든 게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만 가지고 살아야 됐고 남의 땅을 탐내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서 이 점을 확실하게 못 박아 주셨어요. 탐내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 백성의 복은 많은 것 차지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번영의 신앙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대놓고 강단에서 그런 번영과 어떤 기복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마구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목이 달았던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대요. 그런 신앙은.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으로 나를 거역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남들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서까지 자신들의 행복의 탐욕에 몰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전성 때문에. 언제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여러분, 사람이 불안정해지면 자꾸 긁어 모으잖아요. 왜 돈을 못 써요? 여러분들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돈을 부지런히 쓰셔야 되는데 못 써. 왜? 내가 혹시라도 죽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할까? 별일 없어. 빨리 쓰고 가요. 정 쓸 데 없으면 건축원금 하시면 되고. 그걸 끌어안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뭘 그렇게 삽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안병에 걸려가지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 창고에다 쌓겠다고 막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부족한 것 가지고 계속 불안하게 살 거냐, 아니면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더라도 믿음을 저버리고라도 뭔가 축적해서 불완전한 미래를 대비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조금 모자라게 주셨어요.
당장은 견딜 수 있는데 미래 어려움까지 대비하려니까 불안해. 이게 그들에게 갈등의 요소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가장 안전하다? 조금 불안할 때 가장 안전하다.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 불안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기도해야 돼. 이래요. 언제 그래요? 어려울 때, 불안할 때, 고를 때. 그러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 불안하면 더 절실해져.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불안함의 연속의 삶을 싫어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항상 더 발전하기 바라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롭기를 바라요. 우린 변화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발전 가능성이 없으면 비참함을 느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면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과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의 영역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돈 모으면 안 되는 거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점은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계시다. 이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다. 부자 되거나 공부에 기회를 주는 것도 나다. 내가 너희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꺼이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 족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아주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저것들, 이것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족속들, 이 족속들. 하나님이 항상 유다 백성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족속이래요. 이 종자들이래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발전에 감탄하고 만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시고 경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이 재앙에 그렇게 애를 써도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가의 예언은 예루살렘 부자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히스기야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못하고요 제도적인 개혁이 그쳤다는 거죠. 만약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 깊이 이 말씀 듣고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유다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욕심을 자제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그치고 말았고 결국 유다는 히스기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되살아나지 못했어요. 남에게 작은 것도 주기를 거부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으로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라. 그래서 패역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탐욕을 쫓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그 길을 가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신데 뭐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뭘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탐욕을 자제하지 않고 끝없이 확장하려고 그랬어. 그 결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문제는 좀 늦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진도가 늦으셔.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삶의 목적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내 삶의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문제에 빠지고 내일을 염려해서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나쁜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절대 확장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소문을 되찾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퍼졌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욕심의 한계를 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 엄청난 헌신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머뭇거리면서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애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저 뒤돌아보고 또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붙잡아 두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 형편과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복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필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집에서 잠자야 되고 자식 새끼 키워내야 되고 아버지가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주시지 않는다면 뭔가 하나님의 스페셜 케이스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나를 부채질할 때마다 충동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라도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리기를 원하지 욕망에 이끌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린 대단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몇 사람을 만났어요. 인테리어 업자도 만나고, 또 페인트 업자도 만나고, 가구 업자도 만나고, 전기 업자도 만나고, 무슨 왜 건물이 지어졌는데도 계속 일이 있어. 정말 피곤하고 지쳐요. 지쳐. 계속. 근데 한 분은 제가 만났더니 그래요. 목사님, 직원을 여러 명 두고 하던 회사인데 4월 6일자로, 내일 모레 4월 6일자로 직원 둘을 정리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뭘 부탁을 했거든요. 견적을 좀 부탁을 했더니 빨리 달려왔더라고요. 빨리 달려온 이유가 자기 직원 중에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이렇게 내보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이왕이면 목사님 부탁해서 그 직원이 있을 때 자기가 이 일을 더 잘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내일 모레 온다는 분이 오늘 달려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분도 알거든요. 그 직원도 저희 이 가구 들여놓고 할 때 몇 번 미팅을 했는데 정말 좋은 직원이거든요.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참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불안한 시대가 됐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요 앞에 백다방이 생겼는데 머그컵 2,000원짜리를 그거 하나 개비겠다고 27명이 서 있더라고. 와, 줄을 27명이 서 있어.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 세상에 머그컵 2,000원짜리에 27명이 줄을 서 있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세상에, 참 그러다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들이 머그컵 2,000원짜리 머그컵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 어려운 시대,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문제 무책임한 것 같지만 내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무대뽀,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무례함, 그런 원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대놓고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물질에 부한 자가 아니라 내가 결심해야 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부유함이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내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고 살아가는,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와 함께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함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탐욕에 미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백성들로, 자녀들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혼탁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혼탁할수록 더 분명하고 진실한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탐욕에 미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 되게 하시고,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삶 속에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